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내 발로 알아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못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초청에 우리가 응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전에 정말 귀빈으로 다 와 있는 겁니다. 소중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까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절대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부드러움이다. 따뜻함이다. 화목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에너지예요. 삶의 에너지.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다. 나는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동물 같아 보여. 경제적 존재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답게 못 삽니다. 돈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답게 못 삽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은 자만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수원지 물이 가득할 때는 집에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수도요금 안 내서 단수되기 전에 나와요. 그런데 가물어서 수원지에 물이 없어요. 그때 수도꼭지를 틀면 짤짤짤짤짤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맨 마지막 11장, 12장, 13장에 말씀합니다.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 위에 계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장 뛰어나게 우리가 결정 짓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초심이 뭐예요?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순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순수한 마음.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열정과 순수한 마음. 처음 직분을 받고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임직직을 할 때 그 눈물 흘린 감격.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이가 꽤나 들어서 받았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울었어. 초심 잃지 말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가까이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가 AD 한 50년쯤 됐어요.
2차 선교여행 때 세웠으니까. 사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그 다음 사역지로 하는데 에베소 교회만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징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을 올바로 가졌습니다.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인내했었습니다. 특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네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3년이 넘도록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든든히 세워놓으니 약 AD 50년에 선교했던 그 교회가 61년, 62년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 2장 22절 3절에 보면 이젠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단자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정말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해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으면 그것을 옥석을 가리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논쟁하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사랑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앞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 각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하는 교회들 전부 다 그들의 촛대를 그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 촛대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올바른 일 많이 해요. 구제도 해요. 또 성경도 잘 가르쳐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성도들이 똑똑해요. 교회도 잘 섬겨요. 지혜로워요.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면 성도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오늘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내가 상실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요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지 않습니까? 11월 달쯤 가면 위드 코로나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방역하면서 웬만큼 모일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 모든 걸 다시 정책을 쓸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도 이단자들은 아주 혈안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포섭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 주도 빼지 않고
저희 교회에 신천지에서 베드로 지파 이름을 써가지고 계속 편지를 보내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데도 계속 보내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거의 전화기를 무음 내지는 진동으로 항상 해놓거든요. 2번이나 찍혔어. 잘못 왔나? 그러다가 전화를 해보니 어떤 여자분이, 나이 드신 여자분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 번만 만나주시면 누구 성도 뭐 그분하고 뭐 지인인데 동생 언니 하면서 산대요.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래요. 그래요? 근데 왜 저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십시오. 식사 한 번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였었는데 아무튼 저 우남동 그쪽으로 이제 이사 가서 그렇게 살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좀 형편이 좀 안 좋고 해서 약 16, 7년 된 것 같아. 20년 다 된 것 같아. 근데 느닷없이 내한테 연락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목사님 한번 뵙고 식사 대접도 한번 해드리라. 그래서 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언제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7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면 7년 전에 이야기하든지.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 자기가 직접 전화하지 않고 우연히 청단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생각이 나서 항상 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자연스럽게 뵐 때 뵈시죠. 다 각본에 짜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단자들은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접근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끼어들어서 그 권사라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는 성단교회 목사하고 식사했다. 우리 편에 걸려들었다. 그럴 것 같아. 추정이에요, 추정. 내가 시나리오를 좀 잘 썼나 모르겠어. 여러분, 이러다 보니 모르는 전화 오면 받기도 싫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이 한 명이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 나온. 근데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저 청년이 왜 나왔지? 뭐 하는 청년이지? 오늘 청년부 나오면 제가 소개를 좀 하라 그러려고 하는데. 장성이 무슨 공무원이라고 같더라고.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진실하게 있는 대로 못 봐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이 자꾸 상실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8절,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에 관련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2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를 받자. 은혜 받자. 할렐루야. 은혜 받자.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13장 1절 말씀에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못 지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는가? 중단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가 힘들고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의 순수한 마음, 초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고 못 살잖아요.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처음에 가까워질 때 굉장히 액티브해요. 집사님! 막 좋아서, 집사님! 근데 1년도 못 가서 원수 쳐다보듯이 왜 돌았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힘들어지면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힘든다고 하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들도 힘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사랑, 순수한 마음들을 많이 상실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순수하게 대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꼴불견이야, 꼴불견. 알고 보니까 진짜 꼴불견이야. 배기 싫어 죽겠어요. 말하는 것마다 정남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계속 못하는 겁니다. 저는 꼬라가지 보니 아이고 꼴값 떠네. 아니, 속으로 그러죠. 대놓고 누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상종을 말아야 돼, 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순수함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사랑은 용납해요. 받아들여줘요.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함이 마지막까지 유지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진국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국 씨 혹시 계세요? 진국이야. 우리 한국 문화는 뭘 막 끓여서 막 그렇게 먹는 문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슴뼈, 노루뼈는요, 그걸 그냥 고면 고울수록 계속해서 텁텁한 게 나오더라고. 제 방에 가면 물 끓이는 그 약탕기가 있어요. 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탕기에다가 뭘 끓여 먹어요. 아무튼 언제 먹고 싶으면 와 보십시오. 제가 대접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참 좋아졌더라고. 온도를 95도에 맞춰, 100도에 맞춰 끓여서 다 증발해 버리니까, 그리고 타임을 12시간에 맞춰. 그러면 12시간 내내 90도, 95도에서 계속 끓이고 있어요. 다시 또 한번 또 세팅을 해, 12시간. 그럼 몇 시간이에요? 48시간. 아니, 24시간. 한 번 더 해요. 36시간. 그러니까요, 그게 이번에는 황기를 제가 끓였는데 색깔이요, 노랗게 돼요. 진국이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국이어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진국이 돼야 돼. 어떤 쇠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참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 그리스 헬라어로 아가파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파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다시 바꾸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들은 전부 다 감정적인 것이거든요. 마음에 내키면, 좋으면. 그러나 아가페는 의지적이에요. 저 사람이 꼴불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그 네덜란드 화란의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코리텐 붐이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싹 텄어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는 독일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치당을 향해서, 독일 민족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수용소에서 이런 많은 고통을 겪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시골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 뻔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 자기를 고문했던 나치 당원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치 당원에게 자기 언니가 고문바탕하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해주고 껴안아주는데 막 온몸이 굳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식은땀이 나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 피해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용서했다고 했잖아.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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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마음속에 막 메아리쳐. 자기 앞에 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악수해서 안아줬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 눈 녹듯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완전히 가셔요. 이게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하자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인간은 한 번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설교가 녹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한 15년 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무튼 이제 다 나중에 와서 뭐 그분만 사과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뭘 해먹고 그랬으면, 내가 치탄받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저쪽 아파트 10몇 층 살아요. 6층인가 5층인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으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 집 찾아가서 그 사람 안고 15, 16층에서 같이 뛰어내려 버리자.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숨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월약이라고요? 세월약 아닙니다. 절대 세월약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처음 사랑 상실하면 교회에 자격 없습니다. 사랑을 저버리고 살면 성도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동료를 멱살을 잡고 법정에 끌고 갔다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는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노동자, 1년 연봉이 한 300만 원, 실수령액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노동자의 얼마의 임금이냐면 20만 년 임금, 20만 년. 20만 년 내가 곱해보니까요. 6조 원이더라고.
그걸 탕감받았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00일치 싸게 해요. 약 4개월 정도. 많이 잡으면 한 달에 20일 일하면 5개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죠. 사랑의 비두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을 주면 받고 또 받았으면 주고 서로 사랑 외에는 우리가 빚지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순수해야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 사랑이 세상에 많아요. 옛날 서울역에 밤 열차 타고 가면 서울역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총각 쉬었다가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세상엔 거짓 사랑이 너무 많아. 위장된 사랑이 많아요. 배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해 와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거짓 사랑은 악이에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세상은 모두가 다 딜을 하잖아요. 딜. 내가 주면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포장해서 주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정직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정직하고 순수한 진실한 사랑을 가치를 모르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들은 이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데 진실한 사랑을 해야 돼. 진실한 사랑, 정직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거짓된 사랑이 들어와 사람들을 이리저리 꼬드기면은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패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래요.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뭐 좀 기가 죽으셨나? 근데 성경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읽은 거 아니시죠?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켜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받들어 섬겼어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고운 가루 3스와 1스와는 7점 몇 리터, 그러니까 한 8리터, 7, 8리터 돼요. 3스하면 20 몇 리터 정도 돼요. 쌀 20kg 한 푸대. 기억나시죠?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 3스와를 가지고 반죽을 했어.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았어요. 질긴 소 안 잡았어. 가장 좋을 때 먹을 그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극진히 그들 앞에 대접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셔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고 2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네 집에 약속했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엿듣고 있다가 비웃었어요. 세상에 내 나이 90이야. 저 아브라함이 영감 100살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받아요. 그때. 주님은 가시고 2 천사가 소돔성으로 향해 가요.
롯은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롯이 그곳에 가서 이제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성의 지도자급이라 그 말이에요. 두 천사가 가는 것을 보고 롯이 그 두 천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소돔 사람들이, 이 소돔이란 말을 아주 동성애자들이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난리를 쳐요. 그 두 청년, 부장하는 그 청년 내놔라. 롯이 가로막고 절대 안 된다. 나 죽어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지켰죠. 차라리 내 딸 데려가라.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3장 이전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보낸 천사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대접해 주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스쳐가는 사람들, 나와 우연히 사업상 만난 사람들, 나와 길가에서 아무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와 같은 존재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 어떻게 대해줍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대접할 때 가장 대접을 잘해준 게 뭔가? 송아지 잡는 거? 저는 형편도 안 돼서 못 잡습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가고 명예가 높아지고 아는 것이 많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봐요. 밑에 깔고 그냥 짓밟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대접해 줄 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 요즘 이 폭력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폭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경제적 폭력, 성폭력, 아니면 신체적 구속 폭력 다 포함되는데 그 안에 어떤 폭력이 있냐면 정서적 폭력이 있어요. 미워하는 눈으로 보는 거, 말대꾸 안 해주는 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이거 폭력입니다. 근데 왜 인사를 안 받죠? 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주죠? 사람이 좀 몰골이 흉악하다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가죠?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지극히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이렇게 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꼭 저녁 식사 때쯤 되면 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시골 동네는 거의 집집마다 개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낯선 사람이 오면 개가 막 짖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오면 반갑지도 않으니까 내버려 둬버려요. 가서 물든지 쫓아내든지. 근데 제 선친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동훈아 가서 개 좀 잡아라. 그리고 모셔서 대개 텐마루에서 많이 여름에는 식사했잖아요. 밥을 드리더라고요. 또 잘해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조선시대는 억불승요. 그래서 이 절에 있는 승려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승려복 입고 목닥치면서 구걸하러 다니는데 그게 동령이라고, 동령. 목닥친 걸 울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동양이로 이제 말이 좀 바뀌어졌어요. 어떻습니까? 절의 승려들이 우리 믿는 집에, 아니 옛날 지금 아파트 문장은 누가 오겠어요? 오면 먹을 걸 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예? 지옥의 땔감이라 그럴까요? 언제가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대접을 해줘라. 그래서 그 설교 들은 이후에는 저는 가서 쌀바가지를 한 바가지씩 갖다 줬어요. 어떤 사람 우리 예수 믿어라!
삿대가리 없이, 그리고 그냥 물 갖다 붓고 소금 갖다 뿌려라. 여러분, 종교와 어떤 이 사람을 차별해서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 앞에 헐벗고 있는 사람 주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선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모셨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외할머니가 거처하시던 방에 시골에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시던 노인들 몇 분을 모셔왔더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도 무던하셔요. 밥 다 해줬어요. 그리고 한 1,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모여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저쪽 그 북상면에다가 그 시골에다 땅 사서 토담 지어서 양로원을 그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니시는 분들, 그럼들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지난 추석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쓰레기 막 주러 다니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나를 보면은 그래도 인사를 잘 하셔. 아이고, 성도님 안녕하세요. 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죠? 예. 이번에 나올게라. 그냥 2주 지난번에 몇 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트렁크에 열어보니까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이거 갖다가 잡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좀 대하십시오. 내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 여러분, 교도소에 갇힌 것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집에 갇혀 살잖아요.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몸은 자유로워도 갇혀 살잖아요. 사회활동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는 돌봐 주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지난 성경에는 체휼하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체휼하다고 하는 말은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 NIV를 찾아봤습니다. sympathiz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공감하다, 동정하다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크니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약함 또는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약점 잡아서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 우리는 그 약점, 연약함을 오히려 공감하면서 도와줘야 돼.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공감해 줘야 돼요. 저는 장애인의 날이 오면은 제가 일부러 제 방에 앉아 있다가 장애인 역할을 한번 해봅니다. 일부러 화장실 갈 때 눈 감고 가요. 내가 늘 다니던 그 길을 아니에요. 그런데요, 시각장애인 정말 힘들어요. 더듬어서 눈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약점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엊그저께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나하고 나이가 뭐 큰 차이도 아니에요. 뭐 환갑됐으니까.
근데 맨날 저한테 교수님이라 그래요. 제가 광주신학교 강의할 때 저한테 배웠다고 나에게만 교수님이라고 한대요. 존경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 누구 목사 집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신학대학원 청신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요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도 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휴학을 했는데 시골 교회 목사들 신학 그리고 답답한 처지 갇혀버렸더라고요. 마음이 갇혀져 버렸어요. 마음이 닫아져 버렸어요. 느낌이 온대요. 그 아들이 뭔가 막 자기한테 뭔가 그래서 이게 사탄의 역사라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그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 데려다 기도했는데 안 돼갖고 지금 아주 상태가 엄청 나빠져 버렸다는 그 교수님이 한번 가셔서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뭐 유리창도 깨버리고 막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왜 그럴까? 이제 나이 30 다 되는 이 청년이 사람 있으나 없으나 옷을 막 확 다 벗어버려 빨가 벗어버린대요. 내적인 것이 너무 갇혀서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한번 다치고 그렇게 살면요, 힘들어요. 오래 가면 이게 고착화돼요.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쌩 인사도 하는 사람들, 말이 거칠어진 사람들, 뭔가 심리적으로 지금 닫혀있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돌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사랑 계속 합시다. 어려워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